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으신가요? 살면서 내리게 되는 선택들은 종종 후회와 또 아쉬움을 남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킴벌리 커버거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류시환님의 잠언 시집을 통해서 저는 처음 이 시를 알게 되었는데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살면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후회 한 번씩은 누구나 다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참담한 일을 당했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그런 울부짖음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다가 팔 것을 예수님을 유다가 자신을 파실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죠. 사실 이것은 교회사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명제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대속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촉발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21절도 보시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상반절을 보시면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동시에 뒤이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유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반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다의 선택에 의한 돌발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언뜻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생각해 볼 때 그 두 가지가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은 새벽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한나절 재밌게 놀았습니다. 막 신나게 놀다 보니까 어느덧 하루가 다 저물어 가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재밌었지? 우리 내일도 만나서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일이 뭔데? 아마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지는 않는다고 해요. 유충으로 평균 1년 정도 살다가 성충이 되면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루살이가 하루만을 정말 산다라고 가정한다면 그에게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하루살이의 존재의 차원을 뛰어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일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인식은요, 판단의 범주와 차원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과 영원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뜻 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항상 이 둘 중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주장인데 하나님의 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다 모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굳이 막 힘써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빠지게 되면 나태함과 책임 회피로 가기가 참 쉽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뭔가를 앞세워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뒤에 숨어서 뭐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하기가 쉬운 것이죠. 반대로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누구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인간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을 때 그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서 구원받는다, 즉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인간의 실패와 넘어짐에 지나치게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인간의 자유, 이 둘 중 어떤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신학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하심과 인간의 선택과 책임,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 회피와 지나친 책임감, 이 둘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하셨어요. 그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2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만나리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원문을 보면 그 사람이 남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건데 이 물동이를 메고 가는 것도 일종의 표시입니다. 왜냐면요, 당시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기르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고요. 남자들은 주로 가죽 포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어떤 남성이 물동이를 메고 가면은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단번에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준비하는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때로는 실패와 넘어짐마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토텔레스는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항상 선을 원하면서도 결국 선을 창조해내는 힘의 일부분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 어떤 어둠과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발악하고 몸부림칠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나태함이나 책임 회피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창한 말 뒤에 숨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절대화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후회와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셨을 때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가 찔려가지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두가 딱 단번에 가룟 유다를 쳐다보고 바로 너지라고 할 것 같은데 제자 중 아무도 가룟 유다가 그랬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았다고 해서 무슨 가룟 유다의 머리에 막 뿔이 달렸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제자 무리 중에서 돈꾀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랍비 제자 무리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자가 돈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하고 신뢰받는 제자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자신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을 범했는지를 인지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대로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착각하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얼마든지 그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요, 이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다가 배신하실 것을 다 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만 내 실수와 실패가 결코 내 인생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또 지겹기도 한 일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다시 평범했던 시간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끝끝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론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론 지겹고 때론 너무나도 지치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담대히 일어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